여러분 절기 혹시 잘 아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 그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26일인데요. 2월 26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 하면 이제 예로부터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볏짚 가리대를 태우기도 하고 동신제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굿판이지만 우리는 굿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세시 풍속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달집 태우기 하면서 한 해 소원을 빌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날 이제 어른들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귀밝기 술이라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왜 술을 한 잔 다시 드신다면서요? 그러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부럼이라는 걸 깨물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땅콩이나 호두나 뭐 이렇게 잣 같은 것 좀 딱딱한 것을 딱 깨물으면 그죠? 그 소리를 듣고 뭐 귀신이 물러간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면서 부럼을 깨 먹었던 적이 있었고요.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땅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럼을 깨면서 그렇게 또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날에는 오곡밥이라고 해서 팥이나 수수, 콩, 차조죠. 거기다가 이제 쌀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곡밥을 지어서 묵은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하여간 한 해의 건강과 그리고 어떤 마을의 풍년을 기원했던 것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정월 대보름 하면서 잊지 못한 그런 추억은요, 쥐불놀이예요. 깡통을 어디에서 주워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그 깡통에다가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나 아니면 뭐 기름 묻은 헝겊이나 옷가지를 넣어 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휙휙휙 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에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논두렁에 그 쥐불이 이제 붙게 되어 가지고 해충을 다 태우기도 하고 쥐를 몰아낸다고 해서 이제 쥐불놀이 아마 했던 것. 저뿐만 아니라 저 위 세대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쥐불놀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정월 대보름 하면서 이맘때쯤이면 한 해 소원을 빈다는데, 저도 한 해 소원이 뭘까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소원을 빌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국인 예루살렘을 놓고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해 이제 새해 들어서 계속 살펴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를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참 무거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7가지 화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었던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셋째 날, 그러니까 주일에 입성하셨죠? 월요일, 화요일, 이 셋째 날, 이 날은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가지 화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화를 선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은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조국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탄식, 절망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서 기독교인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조국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인물 대다수가 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세가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은 3.1절입니다. 3.1절 올해가 101주년이에요. 3.1절을 이제 떠올려 보면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라 사랑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구국의 재단이 식어 있고 아예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났던 1970년대나 80년대에는요, 삼천리 방방곡곡의 기도원이나 한국교회에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구국의 용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개인의 회개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거룩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우리 서주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회복, 복음화를 위해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적인 평화 통일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5만 교회와 그리고 6만 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외 신학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위정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세고 센 것이 바로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현안들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요, 무너진 구국재단을 다시 쌓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에 단계가 좀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처음은요, 황폐한 나의 집부터, 우리 집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처럼 탄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잘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그 선지자, 의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죽였던 그들의 후손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37절로 39절인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정말 목 놓아서 탄식하시면서 지금 거듭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깊이 탄식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리고 주님을 핍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몰아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다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악에
동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 모두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법과 그리고 외식이 내면에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치고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품는 것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인하는 저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불러 모음에 거절하고 다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초청을 배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살쾡이라든지 혹은 독수리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죄인들도 돌아옵니다. 서기관들, 세리들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창녀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예수님의 탄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을 넘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지어놓은 저 거대한 궁전, 웅장한 저 궁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만족해하고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대략 한 7년 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탄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탄식하던 내 주위에 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위한 탄식, 예수 없는 내 형제를 위한 탄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기를 멀리하는 내 자녀를 위한 탄식,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안기라고 그렇게 주님께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마치 엄마 품속을 벗어나는 병아리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탄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멸망을 비록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이 탄식은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탄식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탄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되 사랑을 품은 탄식, 사랑을 향한 탄식, 그것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요 또 가정 사랑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요 비단 다른 사람을 위한 탄식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탄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예루살렘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자인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사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혹시 자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남보다 깊은 신앙심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혹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부터 먼저 탄식해야 한다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탄식하면은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보다도 찬송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황폐한 우리 가정과 황폐한 우리 직장과 황폐한 우리 또한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가 찬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찬송하게 된다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첫걸음은 나에 대한 탄식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을 시작해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라 사랑을 위하여 탄식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감난산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감난산에는요 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라틴어로 도미노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인데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도미노스 플레빗 하면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라틴어예요. 그래서 주 눈물 기념교회라고 그 아담한 그런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성지 순례하는 이 성지 순례객들은 저 교회에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깊은 묵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 주 눈물 교회 그 유리창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 유리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곳이에요. 저 창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저렇게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껄껄껄 하하하 우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3번 정도 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셔가지고 엿새만인가요? 그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에 슬픔을 가지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것을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오늘 본문과 견주어 보면은 세 가지 눈물의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모성애적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 하시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탉처럼 모성애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포기하는 눈물 아니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가 잘 되기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치 암탉처럼 엄마의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요, 절망 중에 흘린 소망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도 구원하고 창녀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했는데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못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심정, 절망의 심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 참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유독 한다는 게 내 부모님의 구원이에요. 내 자녀들의 구원이에요. 내 형제들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중에도 소망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눈물을 지금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회복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명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장차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다 주께로 돌아와서 그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은 모두가 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을 안고 찬송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주님은 지금 회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 조국, 내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전히 교회의 대를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핍박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24%, 25%까지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도 선교지예요. 선교지입니다. 이제는 10%밖에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척박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소망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주국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렸던 눈물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신사 참배 항거해서 투옥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다 신사참배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저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곡하셨어요.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통곡의 눈물이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신 그런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먼저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통한의 회한의 눈물을 먼저 흘려야 됩니다. 반성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회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인색했고요, 저 굶주리고 헐벗는 분력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너무나 우리가 참 인색했고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심에도 불구하고 전력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것에 대한 반성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야 될 눈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그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두동강에 나 있고요, 이것을 봉합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치료해야 될 정치권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당파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런 때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솔선수범하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의 회기 여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또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사방팔방으로 계속 옥죄어오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이 조국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우리는 감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조국의 이러한 문제들, 반성과 그리고 현실과 미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답게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성루에 홀로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또한 학사 에스라는요 조국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뜯고 통곡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이 조국의 미래와 앞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의 두 번째 단계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나라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눈물을 흘렸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의 조국의 암울한 현실의 소식을 듣고요 눈물을 흘린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20년에 이제 조국에서 건너온 친척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조국의 현실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야기를 들었더니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능욕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닥사스왕의 시중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가슴이 메어와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통곡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6절까지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살이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살이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눈물에서 이제는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눈물에서 이제는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 학창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시절이었었냐면 참 그 민주화 열기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겠어요? 80년대 후반에 보면 정말 그 젊은 학생들은 그 나라가 부조리한 것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운동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에 이렇게 도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참 이 조국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그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들었던 그 구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이 구호가 저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선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주의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가장 축복받는 그 길이 선교였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딱 비추어 보니까 그때만큼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도의 분량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기로 합니다.
정오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한두 개씩 꼭 넣어야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하게 되었고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한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낙스의 말처럼 느헤미야는 울면서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이제 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시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총리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점심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루에 3번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지가 벌써 136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지난 136년 동안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질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악원 파천이라고 이제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공사관으로 이제 임금이 피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고종을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902년에 개혁당 사건에 연루돼서 옥살이를 할 때에 선교사 게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연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1905년 이제 나라가 석양처럼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할 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대한제국이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분이 바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1운동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나 또 혹은 6.25 한국 전쟁 때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애족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귀담아도 듣지도 않으셨던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힘겨운 인생살이에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애국애족의 종교입니다. 교국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려서 흘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